오늘 야고보서 1장 2절로 8절 말씀을 근거로 시험은 인내하고 지혜는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사람들마다 제각기 다르지만 반드시 표현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고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깊이 자리 잡으면 어떤 사람은 얼굴의 기쁨으로 표현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헌신으로 표현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봉사로 표현되어지고, 다양한 형태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표현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편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누군가에게 시험이 다가오면 그 시험이 그 사람을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시험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시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그때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초신앙 때는 그것이 표현되어지지만 신앙이 오래 가면 갈수록 그 신앙의 표현이 묻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시련이라는 것이, 또 시험이라는 것이 다가오면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승화하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아니라 불신으로 오히려 또 받아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표현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예수님의 동생, 친동생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당한다. 근데 여기 좀 상충되는 말이 나옵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험 당하는데 기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요, 믿음의 강골이라고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시험 오는 거는 불편합니다. 시험은 안 당하고 싶은 게 기증사실입니다. 예수님도요, 십자가라고 하는 시험이 왔을 때 그 앞에서 본인도 망연자실하면서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갈 수 있으면이라고 하면서, 예수님 또한 시험은 두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기하게도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상반된 말을 하죠. 여러분, 영어에 보면은 옥시모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옥시모론이라고 하는 말은 모순형용법, 한국말로 하면 모순형용법인데 너무 모순되는 말이지만 강조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모순형용법, 이 옥시모론이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옥시모론이라고 하는 말은 소리 없는 아우성, 소리가 없는데 아우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작은 거인, 너무 말이 모순되잖아요. 작은데 거인이다. 성공적인 실패, 성공을 했는데 실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알려진 비밀, 비밀인데 알려졌대요. 그리고 살아있는 화석, 화석은 죽었는데 살아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달콤 쌉쌀, 달콤한데 쌉쌀하대요. 이런 말을 모순형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순형용법은 강조법입니다. 강조법. 우리에게 오늘 야고보, 예수님을 옆에서 잘 지켜봤던 야고보는 예수님을 상상을 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삶,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히 인간으로 살았다. 어떻게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될 수 있지? 어떻게 인간인데 하나님이 될 수 있지? 모순형용법이죠.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인간으로 살았던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 오면은 기쁘게 여겨라.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강조요법을 썼던 겁니다. 시험이 오면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그 시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낼 뿐만 아니라 점점점 하나님의 사람에 가까워지게끔 만들어내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험이 오면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식당에 종업원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하루는 사장님이 이 종업원을 조롱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는 예수 믿지도 않는데 아무 시험도 없이 잘 사는데
너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늘 시험을 당하냐? 야, 그럴 바에는 예수를 믿지 마.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때 이 종업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장님, 화내시지 말고 한번 제 이야기 들어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냥을 한다고 쳐보십시다. 사냥을 하는데 사슴 두 마리가 있는데 총을 팡팡 쐈는데 한 마리는 명중을 해서 죽고 쓰러져 버렸고 한 마리는 다리를 맞아서 쩔뚝거리며 도망갑니다. 만약에 사장님이 그 사냥꾼이라면 어느 사슴을 쫓아가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사장님이 웃으면서 그야 당연하게 잡은 사슴은 놔두고 잡아야 될 사슴을 쫓아가겠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종업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옳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험이 없는 것은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마귀가 건드리지 않고 우리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마귀가 건드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시험과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크리스천으로 살아있다라는 증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증거이고 마귀도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합니다. 기독교의 큰 난제 시험거리가 다가왔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나니까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왜 죽었을까? 하나님 좀 살려주시면 안 되나? 그리고 나서는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나서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확 흩어집니다. 어떤 일부분의 사람들은 소아시아 지역으로, 어떤 사람들은 배 타고 다리 건너서 저 유럽 쪽으로, 어떤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지방 쪽으로, 어떤 사람은 그 이집트 쪽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북아프리카 쪽으로 막 흩어집니다. 디아스포라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튼튼하게 건강하게 더 확장해가지고 이 로마를 뒤엎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셔서 교회를 흩어버리십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로마가 그 당시에 패권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로마의 왕을 숭배하고 로마가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기지 않으면 박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에게 예수 안 믿었으면 박해 안 받았을 것을 로마로부터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사니까 거기에서 터줏대감처럼 살았던 텃세 부리는 그 현장에 사는 사람들,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죠. 팔레스타인에 가면 아랍권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죠. 애굽에 가면 이집트의 그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죠. 많은 사람들이 텃세를 부립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또 이방인으로서 시련을 당하죠. 그뿐만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갔는데 그곳에 미리 와가지고 살고 정착하고 있었던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는지 이들이 여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로마인이나 텃세 부리는 자나 그 같은 동족이지만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나 그런 모든 사람들의 시험이 이들에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너무너무 많으니까 야고보가 그 사람들에게 이 신앙을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당신들이 시험을 받지 않았지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것이다. 이건 오히려 기쁜 것이다. 하늘에 상급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귀도 당신들을 인정하고 지금 하나님도 당신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거는 인정받고 있는 길이다. 그러므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시험을 받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하죠. 학교에 안 가면은요 시험 칠 일 없습니다. 학교에 나가기 때문에 시험이 있는 겁니다. 회사에 안 나가면은요 상사나 뭐 밑에 후배들이나 동료들하고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회사를 나가기 때문에 상사의 그 눈부시러운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밑에 사람들의 그 부담감을 받아내야 되는 거, 이게 회사를 다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시험이 옵니다. 교회 안 다니면 적어도 우리끼리 성도들끼리 다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성도들끼리 다투기도 하고 시험에 있기도 합니다. 운전 안 하면은요 절대 교통사고 나지 않습니다. 운전을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나고 교회를 다니니까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영적으로 마귀가 나를 괴롭힐 만큼 내가 영적으로 지금 올바로 서 있다 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을 받으면요 사람이 인내성이 있어집니다. 그래서 기쁘게 여기는 것은 그 인내를 여긴다라는 것은 사람이 점점 믿음이 자라갑니다. 그런데 그 인내가 소극적인 인내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4절로 넘어가서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그게 무뎌지도록 버티고 견뎌내가지고 그냥 없는 것처럼 무뎌지도록 느껴라, 그런 말하는 인내가 아닙니다. 그 인내가 아니라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인내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인내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금을 단련할 때 금을 불에다가 확 하면은 그 속에 불순물들을 다 뱉어내고 다 끄집어냅니다. 그렇게 불 속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인내를 해버리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시험이 오면 맞짱 뜨고 맞닥뜨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해서 맞닥뜨렸던 사람 다니엘 생각나지 않습니까? 풀무 뿌리든 사자 구리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맞짱 뜨면서 그 인내를 가지고 시험이 왔을 때 그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내를 가지고 부딪혀버립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가도 살아내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아내는 역사,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수동적으로 세상이 누르면 그냥 찌그러지고 짜부라지고 박살나가지고 그냥 버티고 견뎌내라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그걸 뚫고 나가가지고 브렉스루 해가지고 인내를 온전히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즐기면서 이겨내라는 겁니다. 어느 신학생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전혀 하지도 않고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만 했습니다. 교수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도만 하면 안 되고 공부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타일러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타일러도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실에만 들어가 있고 1시간도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기간이 와가지고 이제 문제가 이제 쭉 하니까 문제에 이제 답을 알 수가 없죠.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되게 뒤늦게 웃네요. 하나님은 아십니다라고 한 문장을 딱 써놨습니다. 그리고는 유유히 제출을 하고 유유히 나가버립니다. 담당 교수가 이제 채점을 하다가 이걸 보니까 어이가 없어서 그 담당 교수가 이렇게 적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 100점, 학생은 아무것도 모르니 빵점, 이렇게 이제 적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이런 시련과 인내가 왜 우리한테 생겼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뚫고 나아가서 인내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신앙 자세를 취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것이 내 사역이 되고 사명이 되고 기쁨이 되어서 내 속에서 기쁨이 막 넘쳐나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시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테스트입니다. 이거는 템프테이션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테스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예수님을 믿었으면서도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궁극적으로 그분을 내가 예수로 하고 시인하고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이 시험이 오니까 자꾸 교회를 이탈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봤던 야고보 사도가 사도 바울 목사님은 이신득이는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취득한다. 그래서 이신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요. 그리고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신칭이 너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주님이 의의 옷으로 덮어주시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죠.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믿음을 온전히 이루어내고 지켜내기 위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시험이 오거든 적극적인 인내로 그것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냥 짜부라지고 찌부러져가지고 그냥 자빠지고 넘어져가지고 그냥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거를 브렉스루하고 뚫고 나가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신칭의가 돼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천국 갈 때까지 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믿음을 활용을 하고 시험이 와도 기쁨으로써 이겨내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시험이 오면은 인내하심으로 여러분 그것을 승리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 해보니까 아무리 내가 영적으로 뛰어나다고 해도 시험이 왔을 때 기쁨으로 이것을 이길 내 속에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니네들 그 시험이 오면 네가 버티고 이겨서 인내해가지고 불행수를 해가지고 뚫고 나가려고 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야고보가 보니까, 예수님이 친동생 야고보가 보니까 처음에는 믿음으로 잘 살더니 나중에는 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 빈곤 상태에 있어가지고 자꾸 이탈하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영적으로 빈곤하냐? 지혜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의 빈곤함과 물질의 빈곤함과 사람과의 교제의 빈곤함에 대해서는 굉장히 빨리 반응을 합니다만은 이 영적인 지혜의 빈곤함에 대해서는 빨리 반응을 하지 않죠. 그래서 야고보가 그 영적인 빈곤함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니까 니네들 시험이 왔을 때 이거를 영적 빈곤함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져 버리고 교회를 이탈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흔들어 넘치게 해가지고 막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그리스에 애꾸눈을 한 위대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장군이 많은 업적을 남기고 자기가 이제 말년에 죽을 때가 되기 전에 내가 초상화를 하나 그려야 되겠다 라고 해서 초상화를 딱 그리는데, 굉장히 유명한 화가를 불러다 초상화를 그리는데 자기 자신이 초상화를 그리는데 애꾸눈으로 이렇게 딱 그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언짢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싶어서 다른 화가를 불러다가 내 눈이 좀 애꾸눈인데 이거를 좀 초상화를 잘 그릴 수 없느냐라고 해가지고 또 새로운 사람을 불러서 그렸는데 이 눈하고 똑같이 밸런스를 잘 맞춰가지고 이쪽에다가 딱 눈을 딱 그린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흐뭇하긴 한데 뭔가 사실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추상화다. 인물 사실화를 그려야 되는데 추상적인 추상화를 그려놨으니 이게 뭐가 찝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소문을 들었던 한 어린 이름도 없는 화가가 장군에게 다가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장군님, 제가 부족한 화가이지만 제가 장군님을 한번 초상화를 그려드려도 되겠습니까? 네가 뭐 할 줄 알겠냐? 예,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장군의 초상화를 그렸는데 장군이 그 초상화를 보면서 너무 흡족하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
어린 화가가 장군에게 앉을 때 살짝 옆으로 앉아 주십시오 해서 살짝 옆으로 앉아서 이 애꾸 눈이 안 보이는 옆모습을 멋있게 그려가지고 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지혜가 있으면 모든 상황에서 위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빈곤에서 못 벗어나는 이유가 구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길 주십시오, 직장 상사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공부를 할 때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될지, 책을 보면 어떤 지혜를 통해서 이것을 객관적으로 또렷이 보면서 내가 영적인 거장이 될 수 있는지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근본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삼라 만상,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해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셔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거리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었던 그 성도들이 그 네로 황제와 그 많은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핍박과 시험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서 지혜를 얻으라는 거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사람들이 제일 찾아가지 않는 곳이 어딘가? 거기가 바로 무덤이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고 제일 찾아가지 않는 곳이 무덤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무덤에서 지하에 카타콤, 땅을 팠다라는 거예요. 무덤에 땅을 파가지고 그 무덤 속에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타콤, 그들이 로마의 앞지 아래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오지 않는 지하 굴을 파서 거기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죠. 지혜가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받아가지고 로마에만 가도 지금 거의 40여 군데의 카타콤이 발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카타콤은 프랑스에 있는 카타콤인데 그 카타콤의 길이가 얼마나 큰지 수십 킬로나 되는 카타콤이 있고, 어마어마하게 아프리카부터 해서 전 세계의 많은 곳에 이 카타콤의 무덤이 있는데 그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핍박이 있을 때 기도하고 기도해서 지혜를 받아서 그 카타콤을 봤던 거죠. 그 지혜가 살아있어서 300년, 200 몇십 년 뒤에 그들이 그 지혜로 말미암아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들이 나중에 로마를 뒤엎을 수 있는, 로마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으로 바뀌게 되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진짜 내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내함을 가지고 시험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돌파해내야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그것을 받아내야 되죠.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면은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의심은 이것도 아니라 중간에서 아무것도 고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 이걸 고르든지 선택을 해야지 되는데 그걸 선택을 하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들이 시험이 왔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붙잡으려니 핍박이 오고 하나님을 안 붙잡으려니 하나님을 만난 그 표현,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을 못하겠고 이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그들이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 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실 걸 믿습니다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주실 텐데 이 사람들이 늘 의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고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거. 이러면 좋을 텐데 저러면 좋을 텐데 하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으니까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직 7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이 있으면요, 주님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 붙들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딱 선포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도 말했던 다니엘은 내가 채소만 먹어도 하나님이 내 얼굴을 환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지혜를 가지고 환관장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환관장이 그 사람의 말에 지혜 있게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을 해줬던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죽을 때가 되었는데 지혜를 발휘했더니 주님이 그를 살려줬던 겁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나라에 가가지고 성벽을 쌓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성벽을 쌓아야 되는데 자기 왕에게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지혜가 필요하죠. 그때 하나님께 구해서 지혜를 받아서 자신의 성전에 가서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죠. 우리에게 지혜는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혜는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오는,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감각입니다. 영적인 감각이고 영적인 분별력이며 영적으로 이 땅을 점령하고 다스려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과도 같은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 사명을 다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고 구하는 것을 절대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게을리하고 원하고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영적 빈곤해 가지고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온전히 삽시다라고 하면은 예수님 믿으면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예수님 믿으면은 예수님이 나를 저 선교지로 보낼 것 같아요. 예수님을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핍박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죠. 근데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서 뭐 문제가 안 생길까요?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는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항상 있습니다. 문제가 없기를 원하시면은 죽으면 됩니다. 죽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살을 하면은 지옥 가니까 안 됩니다. 자살은. 여러분 무덤에 가서 보면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말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문제가 없지 살아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빈곤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꾸 사람들이 의심을 하죠. 한 번은 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진짜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다 해주십니까? 당연하지. 근데 왜 하나님은 저한테 배우자 하나도 못 주십니까? 그 남자애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 얼굴이 못생겼다. 네 얼굴이 못생겼다. 왜요? 네가 진짜 얼굴이 못생겨서 못생긴 게 아니라 네 머리 봐봐. 네 자고 일어났는데 까치머리가 있지. 네 옷을 입었는데 2번, 3번 그 옷을 입으니까 냄새나지. 네 못생겼어. 너는. 너 지혜가 없는 것 같아. 여러분, 내가 어떤 여자에게 환심을 사고 싶으면요, 머리에 무스도 바르고 왁스도 바르고 멋있게 탁 해가지고 가끔씩 얼굴에 비비크림도 바르고, 오늘 발랐어요. 옷도 매무새가 깨끗해야 되죠. 단정하고 멋있고. 자기가 그 폼생폼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포맹이 멋있어야 됩니다. 누가 지저분한 사람에게 다가갑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해서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냥 교회 나와도 뭐에 나오는지 모르고 그냥 여자 만나러 교회에 온 거예요. 많은 교회들에 가보면, 맨호세에서는 특별히, 산호세에 남자들이 많아서 맨호세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뭐 여자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맨호세에서 특별히 교회 가보면 교회가 남자 여자 짝짓기 프로그램 하듯이 느낌이 그럽니다. 이 교회 가면 여자가 많으니까 이 교회 한번 가보고, 저 교회 가면 남자가 많으니까 저기 가보고, 막 이렇게 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야 되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여자를 친구가 없고 못 만나는 이유 2번째, 믿음이 없다. 네 믿음이 없다. 교회 나오는 여자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이 있고 싶어서 교회 왔다. 그러면 그 여자들이 남자를 선택할 때 뭘 보겠냐? 믿음을 보는 거죠. 믿음을. 그런데 겉만 번지르 하면 그거는 1차적인 거예요. 그 속을 봤더니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받아 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풍기는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얼마나 이 사람이 지혜로운지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잡혀 있으니까 여성들이 보기에 탐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요 다 낚아채가 버립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남아요. 믿음 있는 여자는 좀 다를 수 있어요. 남자들은요, 왜냐하면 비율이 남자보다 여자가 많기 때문에 여자가 남아있다, 내가 믿음이 없는가,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비율이 적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남자가 만약에 남자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아직 결혼을 못하고 그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자들이요 정확하게 압니다.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믿음이 없는데 여자들이 손이 가요, 손이 가, 눈이 가요. 눈이 안 가요. 아, 이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이구나. 세상적인 사람이니까 여자들이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초이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니는 첫 번째는 외모 관리가 안 되고 자기 관리가 안 되고, 두 번째는 네가 믿음이 없다. 믿음을 키워라 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요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달래요. 야, 1대1은 나도 부담스럽다. 그렇지만 성도가 요청하기 때문에 안 해줄 수 없어서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주기 시작해가 제가 첫 번째 가르쳤던 게 성령 받으라 가르쳤어요.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이 땅에서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영감을 받으려면 성령님이 내 속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먼저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회개의 삶이 일어나고 성령님을 깊이 만나면 그 성령님이 그 속에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하게 해주시면은 그때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은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안 자라나는 거지, 내가 아무리 공부한다고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열심히 봐보세요. 믿음이 자라나? 안 자라요. 그냥 이건 학문에 지나지 않죠. 근데 이 학문이 역사가 되어가지고 냉철함 속에서 그 냉철함이 가슴에 불로 열정으로 심장으로 오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해라 했더니 그 친구가 참 좋은 게 수련회가 그래서 좋은 겁니다. 모든 것을 직장이랑 학교 생활이랑 내가 살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다 던져내고 수련회는 가야 됩니다. 거기서는 이상하게 단체 생활을 해가지고 가둬놓고 나가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수도원 생활 같은 거죠. 잠시 한 3박 4일이나 그 정도. 거기 집어넣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은혜 받고 밖에 안 하니까 거기서 걔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았는데 애가 막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여자 만나러 교회 왔다가 여자는 고스란하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막 기도하고 울고 하니까요 여자들이 그 주위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만났? 그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가만히 있어도 자매님들이 그때 다시 불렀어요. 이제 여성들이 꼬였다고 바로 선택하지 말길 바란다. 왜? 이제 그게 목적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네가 다시 믿음이 떨어진다. 다시 믿음을 챙기기 위해서는 네하고 같이 믿음을 잘 할 수 있는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배워서 그 사람을 선택을 해라. 그래서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지금 결혼해가 자녀도 잘 낳고 살고 있습니다. 실명을 또 거론을 해야 되나? 우리 성도들은 제가 워낙 실명을 잘 거론을 해가지고 우리 제자들 다 알아요. 제가 다 어차피 나 항상 이거 언제 간증 쓴다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목을 하고 이 시대가 우리에게 굴복을 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고 묻는 것은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가 있을 때 세상이 우리에게 와서 기웃기웃합니다. 우리가 인기 없는 것 같고 짜부라지는 것 같고 그냥 주일날 나와가지고 시간도 못 쓰고 이 성전에 나와가 찬양하고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같이 보이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영적인 지혜를 주셔서 세상이 오히려 우리에게 옵니다. 카타콤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하는 그들이 뭐가 부러워서 로마 정부가 그들로 하여금 국교로 삼았겠습니까? 그들 속에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만이 주는 그 영적 기쁨과 지혜가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시련이 오니까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 했는데 그 시련을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브렉스루 해가지고 인내가 뚫고 나가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니까 이걸로 찔러봐도 넘어지지 않고 저렇게 찔러봐도 안 넘어지고 이렇게 찔러도 안 넘어지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도대체 얘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길래 이렇게 이 사람들이 지혜롭고 총명하지?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목을 하고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 바로 이것이 이 믿음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됐습니다, 사랑 타령하고 사랑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벗어나서 시험을 능동적으로 이겨내고 그것을 뚫고 나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내는 믿음, 이것까지가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험은 반드시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지혜는 반드시 구하십시오. 그럴 때 영적인 아둔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위대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